잔치집에는 사람이 많이 와야 기분이 좋습니다. 바자회 하는데 사람이 없이 썰렁하면 참 속상하죠. 그래서 제가 바자회 할 때 특별히 물건을 안 사더라도 와서 왔다 갔다 바람잡이 좀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잔치집에는 이렇게 사람이 좀 많아야 북적북적해야 좋은 것 같죠. 그리고 뭐니 해도 잔치집에는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작년에 바자회 하는데 너무 음식이 빨리 떨어져가지고 3시, 4시 떨어지니까 8시까지 해야 된다는데 다 미리 끝나서 늦게 온 사람들이 많이 속상했죠. 올해는 좀 많이 하라, 더 하라 그랬더니 다른 건 다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가만히 보니까 바자회 때 안 나온 사람들 주일날 기회를 주려고 어르신들이 내다보고 미리 다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역시 잔치에는 음식이 남아 돌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요즘은 음식이 남아도 좀 문제인 것이, 결혼식을 하는데 집에서 음식 장만을 안 하잖아요. 다 보면은 결혼식 뷔페로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얼마나 비싼지 1인당 5만 원 정도 넘어가더라고요. 뷔페가 굉장히 너무 비싼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 아들 결혼식 하면서 걱정이, 몇 분이 올지를 모르겠는 거야. 잔치를 해봤어야지. 김양훈 목사의 이름에 걸맞게 수많은 사람 몰려올 거다. 한쪽에서 그래도 올 사람만 올 거다 했는데 고민 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1인분에 5만 원짜리를 50개를 미싸면 250만 원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좀 잘 맞추고 잘 하고 잘 끝냈는데, 역시 잔치집에는 음식이 모자라면 안 되더라 하는 거죠. 음식이 떨어지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야 포도주 안 나오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잔치에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잔치에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좀 굉장히 퀄리티 있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떨어졌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모자라다 못해서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잔치의 하이라이트인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유대인들은 잔치를 할 때에 그냥 무턱대고 초청장만 뿌려놓고 오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 번 내지 2번은 체크를 해요. 올래 안 올래. 장윤정이 불러서 그 노래 하면 참 잘할 텐데, 올래 올래 안 올래, 올래 안 올래, 그거 하고 다 체크를 해서 웬만하면은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는 예상외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그럼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도 같아요. 있어야 할 것이 없다. 우리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식에게, 우리 집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태어나서는 잔치로 시작한다. 백일잔치, 돌잔치, 결혼잔치, 마지막은 장례식으로 끝난다. 이 인생이다. 장례식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끝나버렸잖아요. 자, 우리 인생과 같다. 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졌다, 다 떨어졌다 하는 점에서 이 시대의 모습과도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있어야 할 것, 진리, 정의, 화평, 평강, 기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처럼 인애도 없어지고 또 공의도 무너져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지구는 이상 온도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는데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져 내려오니까 물의 높이가, 바다의 높이가 높아져요. 바다의 높이가 높아지면 육지가 자꾸 땅속으로 내려가지요. 거기다가 지하수를 자꾸 뽑았으니까 땅이 점점 내려앉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아스팔트가 막 내려앉아가지고 차가 빠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하에 물이 막 흘러가면서 공사하다가 만든 그것들 흙을 자꾸 쓸어가기 때문에 깔아앉는 거거든요. 점차적으로 제가 아는 짧은 지식에 의하면 중국이 엄청나게 내려앉을 거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보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점점 힘들어지는데 인간성도 갈수록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게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을 하지 말라,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차별금지법만 만들면 되지.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 차별금지하지 못하도록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포괄적 차별금지, 포괄적을 더 붙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잘 알죠? 동성애. 동성애가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동성애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또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애들은 5살만 되면 그때부터 동성애를 가르친답니다. 유치원에서. 나쁜 게 아니야. 아빠는 남자고 엄마는 여자야. 그거 못 가르칩니다. 그냥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5살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을 아니야, 아빠는 남자여야 돼, 엄마는 여자여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 차별하는 겁니다. 그걸 법으로 금지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은 책으로 써서 애들에게 가르치면서 교회 오면 동성애는 나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 줄 알아? 동성애 때문에 망했거든. 가르치면 차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여자 결혼한다, 남자 결혼한다,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례해 줘야 되는 거잖아. 안 해주면 신고해. 차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회에다 건의하고 뭐에다 하고 좋다. 그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 해라. 단 동성애 하나는 빼줘라. 그랬더니 난리가 나는 거야. 왜? 그 모든 법이 왜 만들어졌는데? 동성애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그걸 빼면 되냐고. 찐빵에 안고 빼고 먹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다 했는데도 안 돼.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교계가 일어나도 안 돼.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다가 한 게 뭐냐면 10월 27일 다음 주입니다. 전체 기독교인들 서울에 모여라. 버스 타고 올라와가지고 고속도로 다 교회 차로 막아버려라.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한강다리 다 막아버려라. 전체 200만 모이면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봐라. 대통령 선거에 10몇만 표 때문에 떨어지고 붙잖아. 200만 표가 오면 니들이 가만히 있을래? 그러는 거죠 이제. 그래서 10월 27일에 모여라. 그래서 우리도 가야 돼 이제. 차 있는 사람 다 와라. 그러니까 우리 버스가 작아서 많이 못 가고 봉고차 가봤자 50명밖에 못 가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100명 이상 가야 돼. 버스 기차 타고 올라가든 뭐든 올라가서 막아서 어쨌든 막아야 돼.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렇게 됐느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진 거야. 윤리성 무너졌잖아. 답이 없잖아.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세요. 답이 없어요. 잔치집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졌어. 포도주가 없어졌어. 난감해. 참 난감하잖아. 그 국회의원 하나가 발의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면 국회의원이 300명이야. 야, 이건 아니지.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절대 다수당이 그거를 오라 맞아 이걸 그러고 있거든. 지금 답이 없어. 뭐든지 끊어져도 답이 없어.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아. 자, 그렇다고 끝났냐? 오늘 답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답이 있어. 포도주가 끊어져서 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답이 있어. 어떻게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인생의 때에 따라서 정말 답이 없어가지고 속상해서 안 되겠다, 못 살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오늘 주어질 거예요.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힘들어, 안 돼, 뭐든지 안 될 것 같아, 답이 없어. 오늘 이 말씀이 기적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 드디어 기적이 시작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말에 자주 나오죠. 바닥을 쳤다고, 사업하다가 바닥을 쳤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을 쳤다고. 바닥을 칠 때는 이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죠. 뭐든지 없다 싶을 때 그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물에 빠졌어. 살려달라고 막 허부적 대는데 수영을 잘하는 내가 막 가서 그 사람 살려준다고 가잖아요. 가서 딱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같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뭐 구명보트 있고 뭐 이거 쫓긴 그 던지면 뭐 상관없겠지. 그런 거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맨몸으로 갈 때 얘기해요.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허부적 거리다가 꼬르르르 갈 때 그때 꺼내준대. 이렇게. 왜냐? 그때는 힘이 없어가지고 나를 못 잡아. 그러니까 끌고 나온다는 거지.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내가 좀 허부적거리고 막 할 것 같고 그런데 아직 힘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셔. 밑바닥 칠 때까지,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포도주가 아직 남아있으면 기적을 행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잖아. 남아있는 거야.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고, 정말 힘들어 못 견디겠어, 살고 싶지 않아,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 요때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때 시작이 되는 거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에 역사가 나타났는데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나중에 내가 한 게 돼. 그때 내가 떨어질 뻔했는데 요때 이렇게 해서 일어났어. 뭔가 좀 내가 답이 나오면 하나님이 절로 좀 멀리 밀려나게 돼. 뭐든지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뭘 가르쳐주면 감사가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그런 게 있어요 하는데, 우리 집안에 누가 목사고 나도 옛날에 교회 좀 다녔고 나도 성경 좀 하고, 이런 사람들 전도하려면 진짜 전도 안 되거든요. 뺀질뺀질해가지고. 옷도 헌 옷을 뜯어 고쳐가지고 다시 만들려면 힘들어요. 집도 다 뜯어 고치려면 더 힘들어요. 뭐 좀 안다 싶을 때 진짜 가르치기 힘들어요. 포도주가 좀 남았다 싶으면요, 그래도 요건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 우리말에도 좋은 말 있죠. 선무당 사람 잡는다. 뭐 좀 안다 싶으면 깜짝거리고 하다 보면요, 오히려 사람을 잡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래도 나도 조금 의로운 데가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100% 인정하지 않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무리 봐도 베드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배 타고 그물 던져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졌어요?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미치고 판다면서도 남기기 때문에 약간 거짓말이 있어. 근데 농사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못해. 심으면 심은 대로 나오거든.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 물고기 잡아가지고 이거 500g짜리를 700g이라고 속일 거야? 안 되잖아.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야 그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드디어 주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포도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내가 진짜 힘들다, 일어날 힘이 없다 싶을 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내가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밑바닥에 내려갔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맡기는 자세,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왜 이렇게 나섰을까? 마리아도 손님이잖아. 예수님도 손님이잖아. 왜 나섰을까? 그리고 보니 아마 이 잔치집하고 친척이 아닐까 싶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까? 야, 잔치 음식 떨어졌다, 집에 가자. 막 그랬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야, 포도주가 떨어졌대, 어떻게 해? 네가 한번 해봐.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야? 이것은 자기랑 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가 말할 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이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 와서 그 말을 하냐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아직까지 이적을 행한 적이 없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항상 모든 역사는 바닥을 쳤을 때 그 바닥에 뭔가 주님을 찾아와서 믿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고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찾아오는 것이 믿음이고 찾아와서 말하는 게 믿음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적이죠. 그 믿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요, 기도하면서 맡기지 않아요. 왜? 어차피 안 될 건데 뭐하러 기도해? 뭐하러 맡기겠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엄마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자여. 참 말이 참 버릇없다 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쭉 보고 문화를 보면 엄마를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이에요? 뭔가 된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밑바닥 쳤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하면 뭔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에 모이는 것도 그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 그래서 부산의 그 목사님이 막 울면서 하나님께 통곡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찾은 답이 10월 27일에 모여가지고 200만이 모여서 한번 하자는 거 아니야. 밀어붙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뢰면 100만이 모여서 200만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믿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찾아왔느냐, 구했느냐,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믿고 구하고, 믿고 구하고, 구하고 믿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한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적을 체험하려면 무슨 말을 듣든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말하기를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는데 서라,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준은 말씀이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니 도대체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을 했죠. 뭐 하인이니까 어차피 순종할 거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까? 첫째, 상식적으로 안 맞아. 상식적으로. 아니, 물 떠다가, 근데 그 물도 어떤 물이냐면 돌 항아리. 돌 항아리가 뭐 하는 돌 항아리냐? 그 집에 대문 지나가면서 있는 돌 항아리인데 거기에 허드렛 물이 이렇게 있어. 허드렛 물. 그 허드렛 물로 뭐 하느냐? 발 닦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발 닦는 세숫대, 거기 물이 없어. 빈 세숫대야. 거기다가 물 담아서 먹으라는 얘기야. 기분 참 안 좋겠죠.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 기적은 상식을 초월할 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적이 안 나타나요. 아, 이건 상식이 안 맞는데 기적이 안 나타난다니까. 둘째로 보니까 비과학적이야. 과학적으로 안 돼. 왜? 포도주는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 음식은 시간이 지나야 돼.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서 이게 산화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과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 떠다가 바로 주면 포도주가 된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기적은 과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학적 생각만 하면 기적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셋째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물 집어넣다가 그게 포도주 되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금방 물 받다 보라 해서 pos어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 연회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야.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캡틴이야. 갖다 주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 발 씻는 물에다 통에다 담았던 걸 떠다 연회장 갖다 주면은 하인들한테 이시하면 어떻게 되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연회장에게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연회장조차도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9절 10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자, 물이 벌써 포도주가 됐어요. 어느 학자의 말에 의하면 집어넣을 때는 물이었고 뜰 때도 물이었는데 가는 중에 포도주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기는 해. 자세한 건 모르겠어. 중요한 건 연회장이 맛을 봤어. 이 사람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 맛을 총괄한 사람이야. 근데 딱 맛을 봤어. 근데 어디서 났는지는 몰라. 아까 포도주 떨어졌는데 어디서 얘들이 포도주 떠왔지? 몰라.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때 연회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러니까 잔치 시작할 때는 아직 술 안 취했잖아. 그 딱 집어넣어 보면 이게 포도주가 맛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는 모르지, 그렇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는 사람은 좀 수상하죠, 그렇죠? 근데 연회장이 딱 맛보니 맛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먼저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쫙 이렇게 근하게 올라가서 맛이 좀 간 다음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질 낮은 포도주를 꺼낸다는 거죠. 그렇게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좋은 포도주 지금까지 두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먹던 처음에 나왔던 그 좋은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을 보면요, 기적은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하인들이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물을 떠다 주지 않았더라면, 아니 아무리 내가 하인이로 서니 어떻게 금방 물 갖다 푼 거를 떠다가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안 갔다면, 노조 이렇게 노조 운동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기적은 체험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모든 일은 과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소가 풀을 먹습니다. 초록색 푸른 풀을 먹어요. 그리고 젖을 짜면요, 하얀 게 나옵니다. 물고기 그 짠 바닷물을 일평생 먹고 삽니다. 근데 회를 딱 뜨면요, 물고기가요 심심해서 간장 찍어 먹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기적은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요,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요,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고 주님께 맡길 때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김영길 박사가 미국 나사의 직원으로 있었죠. 우주항공사의 과학자죠.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왜? 아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라고 하니 온갖 거짓말이 가득하네. 물 위로 걸어갔대. 과학으로 맞아? 죽은 자 살렸대. 아니 썩어서 간장 다 썩어나갔는데 어떻게 그게 살아나? 안 맞아. 과학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 믿을 게 없어. 당신이나 믿어라.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죠.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떻게 믿게 됐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야. 이게 비과학? 그런데 일어났어? 왜 그렇지? 그리고 보니 깨달은 게 있어.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라는 거야. 과학을 초월한 거지 과학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야. 과학을 초월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비상식적, 비과학적, 믿을 수 없는 일이라도 말씀이면 하겠습니다. 이때 기적이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내가 어떤 존재냐? 질그릇도 아니야. 질그릇이 깨졌어. 그 한 조각 같은 게 나야. 그런데 나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퉈. 뭐라고 다퉈?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질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깨진 질그릇이 하는 말이야.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질그릇 같은 쪼개진 내가 만드는 사람에게 너 나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쟤는 왕궁에 올라가는 보석 같은 아주 좋은 이 보배로운 도자기를 만들고 나는 왜 허들에 오줌 받아내는 오각 만들었느냐? 그 따질 수가 있냐고. 없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질그릇 깨진 것 같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하느냐 따질 수 있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아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정말 기적을 체험하죠.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첫째는 내 경험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시해. 하나님도 우리보다 뭐 낫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안 되는데 하나님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안 되죠. 둘째, 사탄이 내 마음을 장악을 해. 뺏어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그 마음을 딱 장악을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맞아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자꾸 갈구면 예수의 영을 내보내고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을 해버려. 그러면 놀라운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과소평가해. 하나님의 심판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아.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건강한 사람은요 잘 안 넘어져요. 안 건강한 사람은요 잘 넘어져요. 제가 지금 걸음이 많이 불편한데 걷다 보면 조심조심 걷는데 이 길거리에 이렇게 보도블록 같은 것이 한 5mm만, 1cm도 아니고 5mm만 차이가 나도 가다 걸리면 자빠지려고 그래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이 약하면요 자꾸 걸려서 넘어져. 말씀 어디 가서 다시 한번 나와봐요. 그 다음 말씀.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보실 때 딱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딱 보니까 말씀이 우리를 걸어잡고, 그리고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 걸려서 넘어져. 그런데 말씀이 든든하면요 걸려서 넘어질 일이 없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하인들이 순종이 있었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면 그냥 둘도 않고 따라가고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헛소리 안 했어요. 말씀 그대로 풀어서 전했어요.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확답하면 내가 알지 못했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생동감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없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아멘으로 받으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채우라면 채우면 되고, 비우라면 비우면 되고, 떠나라면 떠나면 되고, 오라면 오르면 되고, 믿으라면 믿으면 되고, 말씀대로 하면 우리 인생이 바닥난, 포도주가 바닥난 잔치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